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란아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역사관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순환사관이고요. 두 번째는 직선사관입니다. 순환사관은 모든 역사가 이제 반복된다. 돌고 돌고 돌아서 반복된다. 불교의 윤회 사상에 많이 좀 담겨져 있지요.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쭉 생을 살다가 늙고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삶의 업보에 따라서 또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뭐 간혹 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이렇게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동양 사상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음양오행설이라든지 아침에 해가 떠서 쭉 중천에 갔다가 해가 졌는데 다음날 아침에 또 해가 뜨는 순환사관입니다. 봄이 되었다가 여름이 되고 만물이 연글어가는 가을이 되었다가 겨울이 되었는데 또다시 봄이 되고, 이 순환사관이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겁니다. 직선사관이 있습니다. 직선사관은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쭉 살다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 이게 직선사관인 거예요. 기독교 사상에 많이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가는 이 직선사관 속에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 개인의 삶의 끝도 있지만 세상의 끝도 있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말씀해 보니까 끝이 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박국 말씀에서는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비록 더딘 것 같겠지만 반드시 종말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또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끝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서신 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요. 계시록에서도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끝, 세상의 끝.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안에도 이 끝에 대한 고백이 동일하게 있는데요. 사도신경의 7번째 고백, 예수님의 고백의 마지막 고백도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완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을 완성해 주셨죠. 사망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늘나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 재림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리로서라고 시작합니다. 저리로서, 저기가 어디죠? From there, 저기로부터. 저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그곳으로부터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오실까요? 근데 저기 계신 분이 왜 다시 오실까요?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심판하러 오신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심판의 때로 보고 있죠. 이것이 끝이라는 것입니다. 끝. 개인의 끝도 있겠지만 세상 모두의 끝입니다. 그때는 산 자도 죽은 자도 다 심판받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지구상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심판을 받겠지만 이미 죽은 우리들도 우리는 살아있죠. 이미 죽은 과거의 사람들도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두 번 이 땅에 오십니다. 첫 번째로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왜 오셨을까요? 어떤 목적으로 오셨을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에게 성령의 계시가 있었는데 어떤 계시냐니까 너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 구원자가 오는 것을 볼 때까지 너는 살아있을 거야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이는 메시아를 볼 때까지 성전에 머물면서 누가 메시아일까 누가 구원자일까 늘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법에 따라 40일이 지난 뒤에 아들을 데리고 제사를 지내러 성전에 갔을 때에 시므온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끌어안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아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하는 시므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일생에 메시아를 보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구원자를 보리라 라는 그 계시대로 그가 예수님을 끌어안고 내가 구원을 보았다, 구원자를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 또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떤 자로 오신다고요?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마지막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미션을 주었습니까? 구원자로 구원을 열어가는, 구원을 완성하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미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첫 번째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그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 자체는 형벌이 아닙니다. 심판 자체는 형벌이 아니에요. 다만 심판으로 인해서 어떤 이는 영생으로, 어떤 이는 영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죠. 심판 자체는 형벌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이 심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그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곳에 어떤 이도 가냐 하니까 보좌 앞에 앉으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어떤 이가 같이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때 두 책이 펼쳐져 있다고요. 두 책이. 첫 번째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는 자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생명책이에요. 한 권이라는 거, 한 권 단수로 나와 있어요. 또 한 책들이 있는데 그건 복수역입니다. 여러 책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하늘 보좌 앉으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한 예배의 삶을 살겠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행위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아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있으면 계시록 22장도 있다라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굴 기다려야 될까요? 심판자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 했고 그분이 심판자로 오시겠다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이랑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 우리들이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자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자라고 지난주 말씀을 동일하게 나누었습니다. 최근에 가족들이랑 같이 단풍도 구경할 겸 속초에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요즘에 뭐 비수기고 해가지고 호텔도 너무 싸더라고요. 바다가 보이는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 호텔에서 하루를 묵으면 너무 좋았죠. 침대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뭐 서비스도 좋고 조명도 좋고 다 좋았습니다. 다 좋았는데 1박 2일 동안 여행을 잘 마치고 집에 딱 도착해서 저도 그렇지만 아내도 그렇지만 6살짜리 아들이면서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집이 좋다라는 거예요. 집이 좋다. 어디 호텔이랑 우리 집이랑 비교하겠습니까? 호텔이 훨씬 좋죠. 훨씬 좋죠. 그런데 집이 좋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호텔의 침대가 깨끗하고 너무 좋아도 진짜 꿀잠 잘 수 있는 것은 스프링이 쑥 들어가 있는 우리 집 침대가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서 꿀잠 잘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집이 주는 안락함, 편안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좋은 여행, 뭐 미국 여행, 뭐 유럽 여행 다녀왔다 하더라도 꿀잠 자는 곳은 우리 방 침대예요. 그래서 천상병 시인의 귀천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 와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이라. 우리 인생은 소풍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집 본향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어릴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같이 열심히 놉니다. 학교 막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하루 종일 놀죠. 해가 니역 지면 아무리 재밌게 놀아도 장서가 부르는 엄마 목소리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얘들아 나 집에 가야 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도 영원토록 마당에서 동네에서 놀 수 없는 거예요. 창사가 부르면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분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그때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렇게 대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쉽게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쳐 주신 바, 비유가 3가지가 있는데 이 비유 3가지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하고 짤막짤막하게 함께 다루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을 텐데, 첫 번째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어떤 내용이냐 하니 예수님이 열처녀들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이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행사들을 밤에 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요. 결혼식도 밤에 했거든요. 게다가 결혼식 거의 일주일 동안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신랑 신부가 이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신랑은 아내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우리 이제 결혼할 겁니다. 우리 이제 당신을 데리러 갈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그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신랑이 올 때까지. 저녁이 되면 와야 되는데 7시가 돼도 안 하고 8시가 돼도 안 하고 9시가 돼도 안 하고 10시가 돼도 너무 늦는 거예요. 핸드폰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한참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들러리들이 꼴빡 잠이 들었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잠이 들었다가 갑자기 신랑 온다라는 소원 이야기를 들으니까 깜짝 깬 거예요. 와, 신랑이 오는구나. 그래서 다시 막 단장하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10명의 들러리들 중에 5명의 들러리가 등불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가지고 캄캄하니까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해야 되는데 등불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신부들은, 그 들러리들은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데 기름을 리필을 해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는데 5명이 들러리는 기름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야야, 우리 기름 좀 나눠줘. 우리가 같이 좀 밝히자 했는데 안돼, 너희들에게 기름 나눠주면 우리까지 불 다 꺼질 수도 있어. 너희들 저희 가서 이마트 가서 빨리 기름 사와. 알겠어. 그러니까 이마트 가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오니까 그 들러리와 신부들이 불을 켰던 그 들러리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이마트 가서 기름 사왔더니만 이미 문을 잠겨버리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비유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뭐라 하시냐 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하박국 말씀을 보면 비록 더딜지라도 분명히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 너희는 뭐하라고? 깨어있으라고요. 깨어있고 등불을 준비하라. 그 기름을 준비하라. 등불을 밝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준비하고 있자라는 게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3가지 비유의 말씀 좀 연결이 되는데, 두 번째 비유의 말씀 볼까요? 두 번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주인이 저 먼 타국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는 동안 자신의 재산을 종들을 불러다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열심히 또 이렇게 장사를 해다가 5달란트 더 남겼고, 2달란트도 그렇게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 깊숙이 묻어 누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자, 너희들 어떻게 내가 준 달란트 잘 활용했니? 보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5달란트 장사해다 가지고 이렇게 5를 또 남겼습니다. 2달란트도 그렇게 했습니다. 1달란트는 저는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두 번 그 마지막으로 한 달란트나 땅에 숨겨두었던 종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책망받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아까 전에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었다며, 이번에는 주인이 와서 뭘 한다고요? 결산하겠다는, 결산하겠다. 내가 결산하겠다.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대로 너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노래도 잘 못하는 거 같고 뭐 달란트가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아, 정말 달란트가 없는데요? 당신은 그렇다면 주님의 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에게는 달란트를 다 주었어요. 성경 본문에 보니까 능력대로, 그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었더라. 그 사람의 재능에 맞게끔 달란트를 다 주었다. 어떤 이는 많이 주고요, 어떤 이는 적게 주기도 하겠지만,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달란트는 분명히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활용하라고요. 잘 사용하라고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잘 활용하라고요. 그랬을 때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겠지만, 땅에 묻어두고 잘 활용하지 못했을 때는 악한 종이라고, 게으르다고, 무익하다고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 콜링이라 하죠. 우리 모두가 콜링이 있는 겁니다. 이 콜링이라는 게 뭐 목사로서 콜링, 선교사로서 콜링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자녀로서 콜링 받았습니다. 소명이라 하죠. 그 소명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창석아라고 불렀어요. 네 하면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무슨 미션이 있겠죠. 미션. 물 좀 가져와. 청소 좀 할래? 뭔가 미션이 없지 않다는 게, 미션이 다 있으면, 우리를 콜링하셨으면 미션이 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소명과 사명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서 소명하셨으면 그 소명한 자리에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 잘 기억하셔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연결된다 했습니다.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 세 번째 다 연결이 됩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양을 오른편에, 염소는, 미안합니다, 염소입니다.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구분해 놓는 거예요. 중간에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이제 그 양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 받은 자들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시작부터 좋죠. 창세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기분 좋아요. 근데 막 그냥 주는 것 같아 좀 찝찝해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도다. 기분은 좋은데 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었고, 언제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언제 헐벗을 때 입히고, 언제 병들었을 때는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배웠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 임금님이신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지극히 연약한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부족한 자, 그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야. 너희들의 선행과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고 봉사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오늘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그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는 해당되지 않는데 그냥 설교 예화로만 얘기해도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치? 막 갑자기 이쪽으로 옮기고 싶고 막 그지? 그러니까 뭐라고 이유를 대니까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와보지 않았다, 그 이유를 드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을 원망스럽겠죠. 다시 되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언제 배고플 때, 언제 나그네 되고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되묻겠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연결이 되시나요?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비유수는 무엇이었습니까? 각자 소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맡은 바 사명 미션을 우리가 잘 감당하자라는 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 그 미션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대통령이 되고 막 국회의원이 되고 CEO가 되고, 그게 아니라 지극히 나의 삶의 그 흔적 가운데 지극히 작은 그 자리에서, 지극히 연약한 그 자리에서, 누군가 봐주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미션을 감당하는 거예요. 혹여나 길을 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게 웬만하면 안 보이는, 왜 하필이면 내 눈에 보일까요? 왜 하필이면 드림센터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누구도 보지 못하는, 수백 명이 지나가도 보지 못하는 거, 왜 나는 그게 보였을까요? 그걸 내가 죽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것 하나 내가 지금 감당해내고 있을 때, 하나님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지극히 작은 것 그것까지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막 그 언젠가 다미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1992년도인가요? 92년도 10월 28일 날, 벌써 오늘 11월 1일인데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가지고요, 전부 다 교회 와가지고 밤 12시에 다미성교 그 예수님 재림한다 해가지고 전부 다 재산 다 팔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가정도 다 때려치고 다 흰옷 입고, 남자고 여자고 다 흰옷 입고 막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막 하는데 12시가 땡 됐습니다. 그때 생방송으로요, KBS, MBC 모든 뉴스가 생방송으로 그 밤 11시부터 12시 계속 방송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12시에 내려오신다 하니까 12시가 땡 됐습니다. 막 11시 59분입니다. 기도합시다. 12시가 땡 됐습니다. 막 카메라가 하늘을 비췄는데 아무것도 안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늘을 비춰도 뭐 새벽 1시나 2시까지 더 집회를 했는데도 아무 일 없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린다고 해서 흰 소복 입고 교회 와가지고 밤 12시에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계시록 마지막 요절 다음에 21절이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하는데, 마라나타라는 이 그 스펠링을 띄어쓰기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이 다릅니다. 마라나타로 할 경우에는 주께서 오십니다라는 표현이고요, 마라나타로 할 경우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설교를 준비하다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이 노래를 적용 찬양으로 부를까 했는데, 돌아와 그대 내게 돌아와 난 항상 그대 생각뿐이야. 불같은 나의 사랑 피할 수 없어 그대여 내게 돌아와요. 이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이 노래 부르면 잘릴 것 같아서 못 부르겠는데, 내 사랑하는 그대여 돌아오라라는 주님 다시 온다는 약속이 있었으니까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그 마음, 그랬을 때에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하는 그대가 오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학교 쉬는 시간에 막 종이 땡땡땡 울렸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샘샘샘샘샘샘. 그러는 순간 조용해지잖아요. 우리 주님 오신다 하는데 아이고 무서워라가 아니라 주여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좋아하고, 이따가 마칠 때 마라나타 하면 여러분의 마라나타 외치는 거예요. 마라나타. 어제 우리 그 청년 위크 콘서트가 있어요. 찬양 콘서트가 있었는데 그 달빛 마을이라는 너무너무 신실하고 또 아름다운 두 부부가, 젊은 부부가 콘서트를 1시간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찬양을 이렇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쭉 찬양을 같이 들었는데, 마지막 즈음인가 이렇게 반주를 너무 잘하더라고. 우리 주혜찬 종사님처럼 반주를 얼마나 잘하든지 남자 그 성도님이 반주를 이렇게 갑자기 빠른 찬양을 막 이렇게 연주하면서 이 멘트를 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막 설레어서 막 빠른 반주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이러는데 갑자기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확 설레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뭔가 뭐 심판이 있다 그러고 막 미션 잘해라 뭐 이러는데 뭐 무겁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뭐랄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지, 그런 좀 기대와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우리 됩시다. 등불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소명과 사명을 뭐 너무 거대하게 막 선교를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그 현장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주님 보여주시는 것, 그걸 비전으로 삼고 삶으로 실천하고 적용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스태프들 토요일마다 예배를 준비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본인의 소명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본인의 사명이에요. 대학생들입니다. 토요일이면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데이트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왜 짝꿍을 안 만들어줄까요? 미안합니다. 사명의 자리 감당하라고.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 각자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맡긴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란아타. 다시 한번 더 마란아타. 온라인의 친구들 마란아타. 마라나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좀 기대감을 가지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영.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나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도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땅 끝에서 주님을 받으니. 아멘. 기도하실 터인데 하나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늘 깨어서 등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며 지극히 작은 하나까지라도 주를 위하여 섬기다가 주를 맞이하는 주의 자들을 내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삶의 자세가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등불을 밝혀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는 소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자리, 소명의 자리, 콜링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긴 그 미션 잘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거창하고 화려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온 자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사망하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나를 부르신 그 지극히 낮은 곳이라도 그곳에서 주님 섬기듯
우리 하나님 섬기다가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워 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아 아담아 부르실 때에 나무 뒤에 숨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각자 부르실 때에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소망하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짓 하다가 부끄럽게 주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곳, 지극히 낮은 곳, 지극히 더러운 그곳에서 주님 섬기듯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맞이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극히 낮은 곳,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서 주님처럼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리니 주인과 더불어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소망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삶과 소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